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과 영혼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주 앞에 구하오니 저희들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의 삶으로 날마다 세우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 함께 보신 말씀 시편 45편 1절 2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예, 오늘 시편 45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을 위한 축복, 왕에게 축복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수성입니다. 2차 대전의 연합군의 승리로 2차 대전이 끝났지만 2차 대전이 시작될 때 유럽 전체는 거의 독일, 히틀러에게 굴복된 상태였습니다. 영국만 혼자 히틀러와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처칠에게 항복하면 영국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안에서도 전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서로 싸우고 있었지만 처칠은 히틀러의 흉계를 꿰뚫어보고 끝까지 독일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 의회에서 처칠은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내가 승리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고난과 여러분의 희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칠은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좋게 말하지 않고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피를 흘려야 하는지, 고통이 찾아올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영국이 히틀러에게 속아서 항복했으면 전 세계가 히틀러의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좋은 정치가가 우리나라나 세계 어느 나라나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잘 모르고 또 정치인들은 잘 알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치인들도 잘 모릅니다. 자기의 욕심과 이해관계에 속아서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것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꼭 필요한 지도자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똑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말씀을 붙잡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복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른 길로 찾아가고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죠. 시편 42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왕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왕이 백성을 축복하는데 백성도 얼마든지 왕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왕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백성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면 백성이 왕을 축복하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수성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양이라고 부릅니다. 야생동물은 나름대로 생존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범은 6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고요. 들소와 사슴은 뿔로 자신을 지키고요. 또 사냥은 비탈진 곳을 잘 오릅니다. 맹수가 공격하면 빨리 그 비탈진 곳으로 가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양은 능력이 부족합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시력도 좋지 않고 잘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양에게는 한 가지 능력이 있는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자를 절대적으로 따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리처럼 사납고 공격적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만난 뒤에 양처럼 변합니다. 싸움도 잘 못하고 음모도 꾸미지 않습니다. 시비를 걸면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또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사람 인도자, 지도자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목자들을 향해서 세상 방법으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부흥과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면 그 목자는 인간의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나 히스기야처럼 죽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왕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백성을 축복하고 또 복된 일들을 했던 왕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해서 글을 지었다.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능력은 좋은 생각과 영감이 흐르는 것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고 또 복을 비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또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각각 그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예상할 뿐이죠. 미리 알아서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들으면 지혜가 생기고 피할 길을 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목자를 만나면
이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들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 목자라도 처음에는 백성에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의 그런 공격과 위협에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백성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복을 빌고 하면 그러한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이 모든 사람보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욕심이 없고 부패하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설명에 맞는 왕이 이스라엘에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문이 훌륭하지도 않았고요.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여겼고 어떤 보석보다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양으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체험을 그 삶에 체험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을 치면서 목동의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체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가 덤벼들 때도 꼬리를 잡아라. 또 곰이 새끼 양을 치면 막대기로 눈을 때려라. 수염을 뽑아라. 그런 말씀들을 주시면 다윗이 그것대로 하면서 사자와 곰도 물리쳐 이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도 나에게 죽은 말씀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은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그날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나의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되게 하고 다윗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에게 승리와 부흥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은 아름답습니다. 세상에는 머리 좋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부족하고 또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날마다 더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그러한 온전함이 있어야 할 줄 알아요.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세우시는 삶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도자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 붙드시고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여, 주의 능력과 은혜가 저희들 삶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삶에 넘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온전하심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채워 주옵소서. 주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교회를 지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